편집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자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매겨진 그러한 칭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불렀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그리고 악한 자가 되어졌고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칭호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지칭되어지게 됐느냐? 바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했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욕심쟁이. 마귀는 어떤 자냐?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 사단을 영원한 불지옥에 던지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야 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형벌받아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디요? 마귀에게 속하여 가장 불행한 존재고 가장 사악한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여지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을 죽이게 됐는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에 속하였던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우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때요?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고 살인자가,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인생, 가장 부끄러운 칭함, 마귀로 말미암아 가장 부끄럽고 가장 경멸한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그 칭호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 버림받을 인생, 마귀와 같이 취급될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위대한 그 칭호에 걸맞는 인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에 붙여진 그러한 그 칭호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이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제정하고, 그렇죠? 선한 목적에 그러한 그 법들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2장 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게.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붙여진 그 명칭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
12절을 보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 선한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 이기지 않으면 이 선한 일을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예배를 막 그냥 시디 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선한 일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선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미가서 6장. 자, 미가서 6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세우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귀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에녹이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그는 승천되어졌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그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반대의 극부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행한 일에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그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바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하신 이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선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도 뭐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었다 이거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면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 아까 미가서의 8장이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뭐냐면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 3분의 2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선한 일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선한 일은 귀신 쫓는 거래요. 우리도 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도 쫓아내면 사람도 아니죠. 해봐요. 자, 시작. 귀신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알고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구원했던 거예요. 구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왜 불렀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귀신을 쫓고 계십니까? 병을 고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이라. 주님은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자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 사단이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어디요? 질병이 들고 꼬부라지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단이 귀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자, 우리 한번 1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자, 시작. 그러면 16달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병들고 꼬부라진 이유는 귀신 들리고 사단의 매임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병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사단이 붙잡고 있구나. 가정에 불행이 있어. 다툼이 있어.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 그리고 또한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건 다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의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욕심을 채우는데 눈이 멀도록 만들었어. 부모조차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어떤 며느님이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시댁에 갔는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시어머니 방하고 시아버지 방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방이 있고 시아버지 방이 있는데, 시어머니 방은 궁궐 같아. 근데 시아버지 방은요, 어떻게 돼요? 아주 조그만 골방과 같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돼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 시어머니 집에 방에 들어가 보면요, 없는 것이 없는. 어떻게 돼요? 연세가 드시니까 아프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각종 의료기구들이 다 있고, TV가 있고, 모든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졌어요. 침대도 있고. 근데 시아버지 방에는 뭐요? 침대 하나 없는 거예요. 이불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돌변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시아버지한테 침대를 들여놓으시고 시아버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반찬, 똑같은 반찬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한 거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잘한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대하는 그 태도가 180도 달라요. 180도.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투명인간 취급해. 투명인간 취급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바람을 피웠대. 바람을 피웠대.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한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시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아내한테 넘겨줬어요. 좀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더 180도로 더 보여요. 이제 뭐냐면 빈털털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대로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 또 과감해요. 나는 엄마 편이야. 그래서 왜 엄마 편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권은 엄마에게 있어.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평가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어른이고 낳아준 부모고 혈연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판단했는데 이제 판단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콩국물도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아버지 무시해.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이것이 지금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천인공노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 욕심의 원흉,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로 영광스럽게 주었는데요, 그 욕심이 초월해서 하나님 것까지라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존재가 마귀예요. 그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도 죽이게 하고 부모도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위협하며 그러면서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자를 끌어낼 때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고 악을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선한 싸움에 연합하고 동참하여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라 말씀하시죠. 어미 주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장 13절. 자,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아주 준엄하게 선포된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보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던 그 모습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문화와 이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했다. 빌라도 앞에서의 선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려 했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그의 뭐냐면 죄명이 없음을 밝히고 그를 살리려 했어요. 여러분, 이때에 주님께서 조금만 말씀만 제대로 하셨어도 그분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차히 그 목숨을 연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살려주려던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명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처럼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 목숨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히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바른 삶이요 선한 싸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는 참 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하신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려면 주님의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 이제 어디냐면은 후상국 시대에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하가 있었죠. 근데 아주 귀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면 신순겸 장군이라는 거예요. 신순겸 장군. 이 신순겸 장군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 뭐냐면 왕건은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았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만큼 왕이 식사를 거르고 먹지 않고 슬픔에 잠겨 있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뭐냐면 위경에 처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지만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신순경 장군이 그 팔공산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많은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장군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팔공산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태조 왕건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포위가 돼가지고. 그때 신장군이
왕의 용포를 입고, 그리고 뭐냐면 적군의 그런 시선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은 빠져나갑니다. 신순경 장군이 거기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뭐냐면 뺏기게 돼요. 목이 없어요. 목을 가져가게 돼요. 자, 그의 죽음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왕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그 심승경 장군이 뭐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 시절에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호칭하죠? 자기야 그러죠. 너야 그러나요? 자기야 그래요, 자기. 근데 그거는 여러분 맞는 용법일까요? 틀린 용법일까요? 틀려요. 왜냐면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일 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된 자의 삶. 그러려면 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원롭게 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칭호를 끝까지 지킨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명령한 그 싸움, 선한 싸움, 그 싸움을 해야 되고 거기서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칭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땅도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끄럼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명령되어진 그 아름다운 칭호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셔서 훗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